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 단계에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거 6장 가지고 한 달도 지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6장이 실제 예수님이 이 어떤 한 무리에 대해서 한 설교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긴 나와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설교보다는 한 무리, 한 대상을 향해서 한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은 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지금 요 6장도 쭉 읽어보면은 비슷비슷한 내용,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의 의식이랑 무지하게 지루한 것들. 다 비슷해 보여요, 표현이. 근데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깊기 때문에 또 설명해주고, 요 설명을 바탕으로 또 설명해주고, 그래가지고 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설교를 오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할수록 비슷한 내용이 이게 반복되지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저도 나눠서 하잖아요,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실제로 6장에서,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설교는 이거보다 굉장히 아마 길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그러나 이제 요한이 그나마 이 정도로 편집해서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그걸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6장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6장이 처음에 뭐로 시작이 됩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으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남는 요거로 마무리되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요 본문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병으로 시작돼서 오늘의 이 본문 중에 주제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이게 6장의 주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6장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6장 자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제가 이제 이건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은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 다른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그 6장 4절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6월절에 이르러 6월절에 가까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적 배경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6월절 사건, 그러니까 6월절 지키는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이 가리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6월절을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내에 있는 모든 첫 새끼와 장자들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가 피해갔어요. 사망의 권세가 피해갔습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네 집 앞 대문 앞에다 다 발랐어요. 그래서 그 대문에 바른 피를 보고 그 사망의 그 그림자들이 다 넘어갔더라.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 그 뜻이에요.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이 피해간 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 사건을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간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 피 공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름으로써 내가 지옥 갈 형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피해가는 이 은혜가 바로 유월절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 그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다 그걸 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오병이어 사건 저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남강주가 12강질이었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표면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끼라, 이 측면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병이어 기적 자체가 뭐냐면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양식,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12강제 모으라 한 얘기 뭐냐면 이 기적 자체가 12지파를 다 모으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사건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기적 말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칠병이어 사건은 뭐냐면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거는 여기는 5,000명이었는데 거기서는 4,0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남은 강조리가 7강조리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사건이 다른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는 벳세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저쪽 갈릴리 더 북쪽 지방,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 거기서 그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참 양식이 되어 주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으킨 게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7강지가 나왔잖아요. 7강지가 완전히 온전한 모든 수가 채워지기까지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 준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다 뭐냐면은, 칠병은 이방인을 상대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지구의 족속들이, 온 인류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예수님이 참 양식이 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서두에 보면은 6월절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딱 그 의도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오늘 나온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잖아. 길게 하셨다는 얘기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한 단계 나오면 또 한 단계.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점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예수님께 계속 바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핀트는 계속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막 주입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더 자기들의 요구를 강조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점점 강조하시다가 오늘은 거의 폭탄 같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유대인들이 다 놀라 자빠져요.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수군거리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군거리다가 쑥떡 이제 이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원문상의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수군거린다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용례가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만 닥치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모세를 원망했더라가 요 수근거리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수근거린다가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고 나서도 원망, 불평했던 그거와 지금 동일하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동일하다는 게 뭐죠? 일단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 수군거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봤어요. 열재앙도 경험하고, 열재앙에서 이게 열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경험하고, 결정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권에 하나만 있어도 팔팔 뛰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다. 늘 이런 생각하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잠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하지, 또 현실 가운데서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똑같아요.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러니까 이때 그 당시에 이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임을 다 알았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전능한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만 안 다가오세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시는 내적 방향에 맞춰서 가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꾸 벗어나요. 그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믿어요. 믿는데 왜 우리가 수근거리냐, 불평불만하냐.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를 우리가 과거에 받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알지만은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려움과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이들이 썩을 양식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와 목표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줄 때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배고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주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육신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그때 오직 만나에만 관심과 초점이 있었어요. 내려주시는 만나,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홍해 바다 건널 때 그때 그 감격, 이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지 아니하고 그 주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복, 은혜, 이 자체만 관심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늘 우리가 그것이 없어질 때는 시리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대로, 요한복음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 가치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얘기는 떡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한데 그것들은 다 썩는 거다 그 얘기예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썩을 양식은 그냥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그 썩을 양식,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기에만 관심이 모아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조그만 나라의 분단 국가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대요.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민주화가 됐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막 시비 안에 들고. 물론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성, 교육에 대한 열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 많대요. 왜 그런 민족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분단도 됐으면서 6.25 동란 같은 민족 분쟁까지 치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된 나라가 없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 주신 거예요. 왜 복 주셨죠?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있어요. 뭐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회당 세우고 중국인들은 가면은 삼권이 형성되는데 한국인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 깃발이 십자가가 탁 꽂는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만큼 신앙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잘 살게 됐을 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주신 떡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먹고 놀고 쉬자. 이 세상을 즐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썩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도 그래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그러더래요. 한국의 목사님은 참 열정을 강한데 참 돈을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호주에 가서 우리나라 갔다 호주를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안 하고 호주에 가서 호주 이제 목회자로 얘기하는데 한국의 목사님 참 열심은 강한데 돈을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신자들도 보면 굉장히 세속적 가치가 강하다. 세속적 가치가. 열심히 세속적 가치가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에만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큰 거 좋아한다. 큰 거. 이게 큰 거 좋아한다는 게 자본주의적인 논리거든요. 그게 이게 자본주의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내려오면서 인간 본성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큰 거, 거대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큰 거, 많이 모이는 거, 이거 계속 하잖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 보다가 뉴욕 한인교회 이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담하는 걸 봤는데 그 내용과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코로나 사태 통해가지고 하나 위로를 받는 게 작은 교회가 위로를 받았대요. 작은 교회는 계속 위축을 받았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작아도 그렇게 위축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교회가 작을수록 인원이 적을수록 하여간 재정이 이렇게 빈약할수록 위축을 받고 그 큰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막 풍성한 교회가 참 부럽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왜 그렇죠? 지금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지만 큰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이 좌석은 한정이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이가.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만 받아줘도 충분히 방역 수칙이 해당될 만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특히 큰 교회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이 존재이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음향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 교회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음향 시설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이걸 저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처음에 이거 할 때 그 이제 우리 그 전에 부목사님 때 그 오신 집사님 해주셨는데 저보고 이 목사님이 음향은 그걸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목사님 제가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음향을 굉장히 신경 쓰신대요. 이 마이크가 좋아야 목사님 음성도 원래 음성도 더 좋게 나가고 이런 게 해야지 편하게 들려지고 뭐 그래야지 일단 설교에 감동을 받는다고 그런 걸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가 클수록 그런 게 잘 되고 또 찬양대 또 무슨 뭐 관현악단 다 이게 있으면 얼마나 은은히 울려 퍼지고 찬송가만 나와도 은혜가 된대요. 어떤 분 그런 분 봤거든요. 그 전에 김승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찬송가 들으고, 이렇게 성가대나 이게 하는 찬송가 들으는데, 찬송가. 너무 좋대요. 찬송가 탁 들으면, 이게 일주일 동안에 뭐 쌓였던 피로감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막, 너무 성령이 임재하는 거. 근데 요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받아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것도 깨닫도록 하시는 이게 섭리가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추구했던 것들이, 교회들이. 이게 큰 거 좋아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게 다 그렇지만. 이게 다 뭐죠? 썩어질 양식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온 마음이 다가 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논리적이하게 사실 하고, 우리는 막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비슷한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말이 아니라 논리적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하는 거 보면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죠? 떡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많이 배고프지? 나는 너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온 자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처음에는 떡 얘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 들어감으로써 복음의 접촉적, 하나님과 접촉점이 생겨요. 떡 얘기를. 떡 얘기를 하는데 뭐 하죠? 만나 얘기를 해요. 만나. 떡에서 만나. 그럼 만나 얘기를 하셨다 뭘 하죠? 만나에서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늘의 떡에서 내 생명을 주는 나의 살과 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찬찬히 유대인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근거렸더라. 성경이 표현해요. 폭발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떡에서 만나 얘기를 할 때마다, 만나에서 하늘의 양식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었어요. 이제 딴지를 걸고 하다가 오늘에는 완전히 폭발해서 수근거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압축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수근거리다는 표현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썩을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어떠
설교를 해주셔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자, 오늘 6장에 나오는 결론적인 주제 부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우리 다 알죠? 이거 보고 놀라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알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얘기를 다 하고 그걸 세상 사람도 알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아주 해괴망측한 말이에요. 이게 표현 자체가. 특히 요 당시 때는 비밀교라는 게, 비교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미트라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온 종교인데, 이 종교 의식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죽여가지고 이렇게 막 재단에 뿌리고 이런 게 있었대요. 로마 제국 내에, 이게 정부 몰래.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 때문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찬식 때 뭐 맨날 나의 흘리는 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 기독교는 식인종이다. 뭐 이렇게 사람 잡아가지고 어디 피를 흘린다. 이런 헛소문들이 돌아가지고 기독교 핍박하는 원인 하나로도 이제 이게 되었었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 어떤 비밀 종교 의식을 지금 가리키는 거야, 우리들한테? 더구나 자기 살과 피를 마시라 그래?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고 더 아주 경악했던 건 뭐냐면은,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희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피를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양반 하나님한테 온 양반 맞아? 어떻게 하나님한테 온 양반이 율법에 강력하게 금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수근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살이고, 그걸 믿는 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다. 이거 다 아시죠? 알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 나왔죠? 영생에 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준 영생이 뭡니까? 생명수가 영원히 산다는 그 개념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수, 그치지 않은 생명수, 다시 말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오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면 그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일단 나중에 천국 가는 걸 일단 놔두고 나서. 근데 질문해 봅시다. 영생 있으십니까? 영생 있으세요? 아, 이거를 자신 있게 대답들 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게 관념적으로 접근한 거지,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제대로 마시지 아니한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침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굉장히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갑자기 탕수육이 들어오고 하여간 팔보치가 들어오고 맛있는 것들이 왔어요. 냄새 막 풍기면서.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떡합니까? 이야, 너무 배고팠는데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먹어요. 먹을 때 어떻죠?
그냥 거기에는 어떤 지식이나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나니까 힘이 나요. 힘이 나가지고 막 뛰고 질고하고 이게 배고팠을 때 먹는 거예요. 그걸 딱 놓고 보면서 이거 맛있는 음식이네. 이거 비싼 음식이네. 이거 먹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영양가가 높네. 이러고 있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 봤을 때 그냥 입에 들어가서 씹고 먹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소화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굶주림이 있었더라면은 그 영원한 양식 그게 있을 때,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그걸 딱 그냥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려요. 먹었을 때, 아이고, 이제 배고픕니다. 너무 좋다. 이걸 원래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은, 저기 좋은 음식 있네. 와, 아주 향기 좋은 거, 아주 맛있는 냄새 나는 음식 있네? 그리고 나서 보고 냄새만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랑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참 맛있는 거 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 참 맛있는 거 주셨네. 근데 중요한 건 먹어야 돼요. 근데 냄새만 맡고 이게 좋은 음식이네, 이거 영양가 많은 음식이네, 비싼 음식이네, 말만 한다는 얘기는 뭐죠?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배고프지 않아서. 정말 배고픔 먹게 돼 있어요. 이 배고프다는 얘기가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다 보면은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피가 되었다는 것이 실존적으로 확 와닿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런 영적인 굶주림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이런 걸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사람들이. 갈증이. 썩을 양식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이 갈증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맞아! 그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피공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그 양식이 되는가. 이게 강력하게 피부로 와 닿는 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 그게 늘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셨죠? 고백하셨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건 신뢰했다는 표시가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실질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냄새만 맡고 좋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면서 맨날 들으니까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어. 제대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 이게 나의 배고픈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셔서 나에게 주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려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내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그게 참 씹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썩어질 양식에 내 관심사가 있고 썩어질 것에 내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아가있습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좀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큰 거 관심 갖기가 힘드니까.
그냥 배고팠을 때 확 치고 먹는 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실적,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걸 느끼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실제적인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옛날 김대두 같은 사람들. 사람 17명 죽이고 감옥에서 복음 전도를 받고 딱 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다니. 그런 사람은 피부로 느껴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 윤리도덕적 큰 죄 안 짓는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느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느껴서 그래요. 그게. 근데 그 못 느낀다는 얘기가 영적인 굶주림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 굶주림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감격을 당한지 몰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17명 죽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이 들죠. 17명 죽인 사람은 내가 17명씩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가 용서함을 받아. 그런 사람은 실제 감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내 죄가 그런 죄같이 17명 죽인 죄같이 잘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이 얘기는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사람, 세상에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안 생겨요. 하늘나라를 바라볼수록 내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김대두부보다 못한 벌레, 찬송가 봐. 이 벌레 같은 다리가 다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그 사람들이 이 벌레 같은 존재. 이런 게 있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그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확 와닿질 않잖아요. 특히 오늘날 같이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만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피부로 좀 와닿아요. 그렇죠? 말씀을 먹는다고는 좀 와닿아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죠?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고 아주 대씹고 그냥 막 씹는 거잖아요. 또 씹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 좋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계속 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그 대세김질 하는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에 속하거든요. 대세김질 하는 동물들이. 왜 율법에서 대세김질 하는 동물들을 정결한 동물에 있냐면은 대세김질 한다는 게 소 같은 거. 우리 볼 때 지저분하지만은 하나님 왜 그걸 정결한 동물로 분류를 해놨냐면은 대세김질 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세김질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정결한 거다 그 얘기예요. 대세김질하고. 그래야지만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뭐냐?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고 씹어 먹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 반대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게로 온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또 왜 말씀하시죠? 지금 이 백성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걸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간다. 그것이 너희가 인간적으로 됐기 때문에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시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그 소망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 떠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돌아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아직까지 답답하고, 그럼 나는 뭐야? 안 믿는 자야? 아직까지 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자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들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위로 주시는 그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우리가 인지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건 거의 택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먼저 바라보세요. 나는 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돼 있다. 이걸 자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셔서, 썩을 양식에 같이 부여를 하고 드는 가운데서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서,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성령께서 그 마음 감동해 주셔야 돼요. 더욱더 이게 아니지. 이게 내가 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목마름을 느끼고 또 유한한 음식을 먹으면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영원한 배고프지 아니하는 가라지 아니하는 양식과 또 음료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건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정말 내가 제대로 마시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썩어질 양식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마음에서 떠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벌레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자신이 양식이 되어주신 그 떡을 먹으며 참으로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